1절부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셨고 사망과 저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로 믿음과 소망으로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부활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되 부활의 축복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로, 믿음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믿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기여하여 주시며 예비하신 은혜 약속하신 복 부어주시되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은혜,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능력, 말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때로는 십자가가 가장 귀한 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요. 십자가도 중하지만 십자가의 구속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정점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어보았지만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 이기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국 영광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 중의 엑기스, 핵심 중의 핵심,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주님을 송축합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중에 핵심은 뭐냐? 그 이야기가 정말이냐?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확실하냐? 거짓말이 아니냐? 그걸 증명할 때 뭘 합니까? 증거를 대봐라.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요새 세상에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따지는 이제 법적으로 따집니다. 법에서 재판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증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진 것 같은 심증은 100% 있어도 물증,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요새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부활하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주장은 허무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모든 여러 가지 부활의 진리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가장 실질적인 주제를 오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예수 부활의 증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다가도 그 믿음이 나중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증거가 확실하면 전하는 내용에 힘이 들어가지만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이 없어집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도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예수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유튜브를 안 하겠는가? 지금 공개도 안 하고 미공개를 해놨어요. 네. 예수 부활에 대한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얘기는 부활절 그날부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장사 지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와서 총독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저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날 일은 없지만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살아있을 동안에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보다
그 후유증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이 말합니다. 너희도 지킬 사람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가서 지켜라.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도장이 찍힌 그 인봉지를 얻어다가 그 돌문에다가 다 붙이고 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천사가 등장하고 돌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경비하던 사람들이 고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경비하던 사람들이 이제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돌문이 열렸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지키던 그 군인 경비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가 지키고 있었는데 깜빡 졸은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는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이 말을 나가서 퍼뜨려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들이 가서 제사장들이 주는 돈을 받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부활절 아침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도고설입니다. 시체 도고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 이게 제일 먼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부활에 대한 반론 두 번째는 가사설입니다.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정상적이라면 평균 일주일 만에 죽고요. 오래 가는 사람은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나무에 매달린 채로 기절했다가 정신이 들었다가 기절했다 하는데 빨라야 아주 빠른 사람은 한 3일 정도에 죽고 보통은 일주일 돼야 죽고 오래 가는 사람은 보름 이상도 간다고 합니다. 아주 끔찍한 형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침 9시에 못 박아서 세웠어요. 오후 3시에 시체를 끌어내렸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원래는 로마 군인들이 시체를 내릴 때 다리를 꺾는다고 합니다.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로마 군인들이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더니 죽은 것이 확인이 되어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냈는데 우리처럼 땅속에 묻는 매장이 아니고 돌로 된 동굴 무덤에다가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누여놓은 장사였기 때문에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나갔다. 이게 가사설입니다.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죽었던 것이다. 실신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내용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이라면 일주일 정도는 돼야 죽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더 완벽한 신체잖아요. 말하자면 더 건강하고 왜?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6시간 만에 운명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가사설이 시체 도고설도 경비들이 퍼뜨렸기 때문에 많이 퍼졌지만 이 도고설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은 바로 가사설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환상설이 있습니다. 하도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것이다. 실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착각설,
환상설, 착각설, 또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귀신을 봤다. 유령설도 있습니다. 유령설. 유령을 보고는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환상, 착각, 유령설 이런 설들이 그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부터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럴듯한 이유로 예수 부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다 헛것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예수 부활을 꺾으려고, 부활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로 역사에서 가사설, 도고설, 환상설, 착각설, 유령설 여러 가지 설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이렇게 반대하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부활의 실질적인 증거, 첫째,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은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직접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불병거를 타고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 예수님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을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증거,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었고, 세 번째, 천사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수를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입니다.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번쩍번쩍 막 환해지니까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살아계신 분을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천사와 귀신의 차이가 뭐냐? 귀신들은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동료들인 귀신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증거, 하나님이 하신 증거, 예수님 자신의 증거, 천사의 증거. 네 번째, 빈 무덤의 증거. 빈 무덤의 증거.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요, 예루살렘 성묘교회에 사람들이 매일매일 수천 명씩 모여듭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안 모이겠지만. 그래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가서 관광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신경 쓰이는 데가 성묘교회, 예수님 무덤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막 1000명, 2000명씩 대기하고 지금 줄 서서 들어가면 막 1시간 반, 2시간씩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다른 사람들은 9시에 문 열면 그 시간에 와서 기다리는데 우리 한국 가이드들은 안 그래요. 6시에 기상해가지고 바로 내려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6시 반에 출발합니다. 9시에 문 여는데 다른 사람들은 8시 반에 와서 줄 서는데 한국 순례객들은 7시에 가서 줄을 서버려요. 아무도 없을 때. 그 나중에 보니까 미리 와서 한국 사람들이 줄 서 있거든요. 다른 외국 사람 여행사들도 한국 여행사들을 본받아서 그 사람들도 이제 아침밥 먹으면 그냥 쫓아가서 그러니까 전부 다 가서 막 한 1500명, 2000명이 2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2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서가지고 2시간 기다렸다가 성묘교에 들어가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 장사 지냈던 무덤 돌판.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서 오래도 못 있어요. 한 10초? 한 30초도 있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줄 서서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손으로 쓰다듬어 보고 눈 감고 뭐 그냥 한 몇 초 동안 기도하고는 바로 나와야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뭐 그런 무덤도 있고 뭐 이런 증거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많은데 첫째로 맨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가 선생님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고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만나주셨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만나주셨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10명의 제자에게 12 중에 단 유다는 자살해서 없었고요. 그 중에서 도마는 또 외출 중이라서 10명의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보면 도마도 있는 자리에 며칠 후에 다시 도마도 있는 자리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했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오셔서 내 손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아라. 도마가 손을 대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 제자 모두에게 나타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명의 성도에게 일시에 동시에 아마 이때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승천하시는 감람산인 것 같아요.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 50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환송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느냐? 야고보 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아마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에게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때 야고보가 완전히 확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누구냐?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가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12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5장에서 헤롯 대왕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헤롯에게 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고, 여기 나타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던 야고보였고,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의 영향을 받은 야고보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어서 유다가 기록한 성경이 유다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요셉과 마리아의 둘째인지 셋째인지는 정확하지. 예수님은 첫째는 맞잖아요. 네. 야고보가 형이고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아마 유다인 것 같아요. 야고보도 성경을 남겼고 유다도 성경을 남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도상에서 만나주셨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적으로나 세상적으로도 증인이 2사람 이상이 있으면 사실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2명이 아니라 수십 명,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첫째,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가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구원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도 꿈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증을 가지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되시고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아직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근심, 걱정, 어둠을 다 이기고 기쁨과 빛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에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지옥을 이겼던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력, 부활의 축복. 2022년 부활절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도들의 삶에 이 부활의 축복, 부활의 생명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부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의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임하고 이루어지는 복된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